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유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다들 아실 겁니다. 성장할수록 클수록 겸손하라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생명의 삶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어떤 분이 한 드라마를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황금의 제국이라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시멘트 공장에서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사장님도 되고 회장님도 되어지는데, 이 자녀와 이 아내가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서로 재산을 갖겠다고 싸우는 그러한 내용의 드라마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게 이러한 욕심들로 인해서 싸운다라는, 서로가 분열되어지고 그렇게 서로가 교만하여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높아질수록 자신의 옛날의 모습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한다는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런 것 같습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건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하고 지금 내 삶에 더 나은 것을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나아진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나아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들은 종노릇을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들에게 그 언약을, 약속을 이야기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만약에 이들이 애굽의 삶이 만족스러웠다면 너희나 가라, 나는 여기 있겠다, 내가 뭐하러 그곳에 가겠느냐, 난 이미 여기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난 여기서도 잘 지낼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그곳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안 따라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다는 것은 애굽의 삶에 그들은 만족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들의 모든 삶은 종노릇하는 거였어요. 종이었어요. 애굽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핍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자유와 바꿀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나왔을 때에 그들은 만족했어야 됐어요. 감사해야 했고 행복해야 했어요. 그런데 홍해를 만나고 광야를 만나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 이전의 삶이 나았다라고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했던 거예요.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땅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들은 노예의 삶에서 자유로운 삶도 갖게 되어지고 땅도 갖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곳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사시대가 오게 된 것은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겼다면, 하나님만을 예배했다라면 사사시대의 그러한 일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지 못했던 거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배가 부르니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번성할수록 범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를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기억해야 돼요. 내 노력으로 삶이 아니라 내가 선함을 행해서 구원받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일으키셨는지, 누가 살려주셨고, 누가 이끌어주셨는지 우리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처럼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옴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이신 그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낮고 낮은 모습으로 천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은 겸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함을 싫어하세요. 이 세상의 범죄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교만함으로 시작되어졌잖아요. 하나님과 같게 되어질 것이다. 바벨탑의 사건도 하나님처럼 계속 높아질 거라는 그러한 마음에 그 교만함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잠언의 말씀에도 늘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합니다. 제가 두 절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겸손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우리가 좀 보기 원해요. 사라는 아이를 갖기 원했지만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여종 하갈을 주었지요. 근데 하갈이 임신을 하니 달라졌어요. 창세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기가 임신하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이 여인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생각지도 못하고 그 자신이 섬기던 여주인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사극을 보신 분들은 우리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꼭 있었잖아요. 왕에게 택함을 받은, 간택받은 자가 아이를 갖게 되어지니 그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왕비를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봤잖아요. 교만함으로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을 벗어버리기 원하고 겸손하기 원합니다. 차는요, 잘 달릴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잘 달린다고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위험이, 어떤 사고가 우리한테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돼요.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우리는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겸손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신이 처음 결혼할 때 돈이 없어서 지하방에서 곰팡이 냄새, 그리고 너무 덥고 그런 곳에서 살았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기억했다라는 생각을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때이든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부탄 연합 집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하는데 이 부탄 집회가 아니라 네팔과 부탄의 연합 집회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나라여서 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어서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어제부터 이렇게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섬김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느낀 것은요, 우리도 KWMC라는 게 있잖아요. 한인 세계 선교대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선교대회를 시작하실 때가 어떤지가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분들은 이 집회를 한 지 7년이 됐어요. 매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참 시작이 어려웠다는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시작하셨기 때문에 지금 8차까지 저희가 하잖아요. 4년에 한 번씩 하지만 이분들은 매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 또 생각한 것은, 어제 잠시 교회 방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이를 안고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었어요. 잠깐 이제 그 부탄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눴더니, 아니 어떻게 일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다 이날을 맞춰서 휴가를 몇 달 전부터 쓴다 그러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애틀랜타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애틀랜타는 7교회만 연합이고 다 워싱턴, 버지니아, 텍사스, 캘리포니아에서 다들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모르니까요. 찬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네팔에서도 그 기독교 믿는 연예인으로서 가장 유명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저께 찬양도 한 6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진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어저께 이 집회는 저 혼자 하진 않았고요. 우리 청년들 창배 형제하고 지호 형제가 도와줬어요. 같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KM, EM 유스는 선교를 떠났고 우리는 이곳에서 선교하고 있다. 모르는 언어를 아침부터 지금 계속 듣고 있고, 이들의 이 예배를 우리가 돕고 있으니 우리 오늘도 승리했고 내일도 승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밖에 나가보시면 이분들의 그 네팔과 부탄의 그 기독교 현황이 잠깐 정보가 있는 판넬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분들이, 부탄은 크리스찬이 1%밖에 안 되고 네팔은 1.4%밖에 안 된대요. 아주 적은 숫자지요. 그걸 보고 나서 혹시 믿는 분들 여기 다 모이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적은 그런 퍼센테이지였어요.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분들이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을 당하는 모습들도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언어는 모르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좀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70년대, 80년대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들이 예배를 시작하는데 환호를 질렀어요. 목사님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나팔을 들고 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굉장히 멋있는데 사실은 이분은 나팔 부는 척만 하시고 뒤에서 음악을 틀었어요. 근데 이 나팔을 부는 순간에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이 예배를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이 환호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격을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저래야 되는데, 아니 우리의 예배가 저랬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우리는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우리의 선조들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감사해야 하고, 지금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감사해야 하고, 우리의 교회에도 감사해야 하고, 우리에게 정말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목사님께도 감사해야 하고, 잊지 않으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늘 감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번성할수록 범죄함이 아니라 우리는 번성할수록 겸손하게 원하고, 번성할수록 감사하게 원하고,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 마음을 두고 기도하기 원하고, 더 나아가 지금 우리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네팔인들과 부탄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이들에게 나타나 그 땅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그들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번성할수록 범죄함이 아니라, 번성할수록 교만함이 아니라 번성할수록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번성케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 증거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네팔인들과 부탄인들,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에 방문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1%, 1.4%의 크리스찬이 하나님 10%, 50%, 100%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곳에서도 선교하고 또 지금 선교 중인 우리의 청년들도 하나님, 그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